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또 주의 뜻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변하여서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져봐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만져봐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잠시 시간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명예와 부귀와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어떠한 핍박과 유혹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키시다가 보호하셨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자고 다짐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죄를 짓는 마음을 보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점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드림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 속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 드림교회는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성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며 올바로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성교의 소명으로 땅끝까지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가 함께하는 필리핀 교회와 네팔 교회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활개치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시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의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린 영혼을 세우며 보살피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기악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또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향하여서 더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박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넓은 이 예배당 가운데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또 그 밖에 필요한 인원이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50명을 이렇게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나 또 예배 중계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하게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우들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각 개인 가정별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 경상북도 구미에서 저희 교인 가운데 유인섭 권사님, 박미 권사님 그 둘째 차남 되시는 육창열 군의 결혼식에 잠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우들 때로는 좀 몸이 불편해서 입원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 또한 소식들과 전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간략한 말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덧붙여서 예배 전후로 철저하게 그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방역을 저희가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교우 가운데 이종현 권사님께서 늘 그렇게 애써주시고 하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희 교회에다가 그 새로운 방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역 기계를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데 빈틈없이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것, 들어올 때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 숫자판에 다 이렇게 향균 필터가 부착이 돼 있고, 또 실내에서 또 손 소독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본당 입구에서부터 또 심지어 화장실 또는 그 밖에 여러분들 이렇게 편리한 공간에서 얼마든지 개인 위생을 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밖에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뜻에서 한번 칭찬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시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를 이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가 상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크고 작고 또는 젊은 사람에게 또는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그때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으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인생은 늘 계속된 그 나름의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즘 최근 들어서는 한결같이 이 건강의 문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다들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울 겁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또 스스로의 여러 가지 해결을 통해서 극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또는 형제 자매,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겪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주변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때로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혼자서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지난 한 5, 6년 사이에 미국 국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균 연령이 이렇게 평균 수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3년 사이에 미국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대요. 근데 이게 왜 핫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었느냐면 한 번도 미국 건국 역사 이래로 미국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왜 그런지를 하나씩
파헤쳐서 분석하다 보니까 결론이 하나가 나왔는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다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서구의 많은 그 물질 문명이 발달된 나라의 현상 중에 동일한 현상 중에 한 가지는요,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 전 세계에 앞선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일본, 뭐 서유럽 할 것 없이 이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혼자서 사는 사람.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요즘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혼자서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흔히 독거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경우에는 평균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이 된대요. 왜 그래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편리하다고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불편해도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알콩달콩, 때로는 서로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렇게 형제 자매가 티격태격 하면서 사는 게 참으로 건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에이, 귀찮아,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해, 잠시 잠깐 그 편리를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결코 그게 편리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최근 많은 건강 관련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라는 그 한자가 원래 그 상형 문자가 처음에 만들어지길 그런 모습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서로 빗대어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속히 이런 환경이 회복되어서 서로 더욱더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때로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자매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표현으로 자꾸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주제 가운데는, 이 사회 현상들 가운데는요, 이 공정, 정의 이런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때때로 이렇게 그 신문이랄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독특한 최근 들어서 표현에 아주 청년들이 민감해요.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궁금하시죠? 4글자예요. 앞에는 아빠 혹은 엄마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 공정한 사회에서 공평한 관계 속에서 서로 공정한 정의로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때로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을 동원해서, 즉 아빠 혹은 엄마의 덕을 봐가지고 불공정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이 표현이 썩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찬스가 있어요. 그 찬스는 제가 이름하여 하나님 찬스. 오늘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찬스. 그런데 이 성경에 그냥 원문에 입각해서 그냥 완화해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국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찬스가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환난 속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시편 46편의 1절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환난도 아니고요, 성경에 그대로 무슨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큰 환난이래요. 그런데 그 큰 환난,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 이게 지금 전대미문에 이 전 세계에서 이런 환난이 과거에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환난 아닙니까? 이런 환난의 때에 여러분에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보다 더 큰 찬스,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찬스가 꼭 임할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46편의 이 주인공은 유독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시편 46편 1절 이후에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준비한 말씀 화면을 통해서 시편 46편 2절 3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46편의 2절 3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뭐 산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뭐 바다가 그냥 출렁출렁 거리고 그 말씀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46편 2절 3절의 말씀을 네 글자의 한자 말로 바로 이렇게 그 표현을 바꿔서 이해하니까 금방 그 뜻이 이해가 확실해지더라고요. 어떤 표현 떠오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 하늘천, 재앙제, 하늘의 재앙.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한다. 하늘로부터의 재앙은 뭡니까? 흔히 가뭄이 들거나 또는 반대로 뭡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 홍수 이런 것들이 그 하늘의 재앙이죠. 또한 지변, 땅지자 변할 변자, 땅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종종.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땅이 변한다. 어떤 때 땅이 변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거나 바다 밑에 땅이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해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지금 이 시편 46편에 왜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임했고 그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느냐? 자기 일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과거에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하늘과 땅이 변하는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 전까지 삶이 궁핍해서 조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쓰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일을 도저히 모면할 수 없는 일들,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가뭄이 들고요, 홍수가 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의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어야 나의 큰 환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은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땅이 변하고 바다가 출렁이는 그런 천재지변만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문학적인,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우리가 겪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 또는 도덕, 다양한 여러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산과 들과 바다와 그런 모든 자연현상이 변하는 것으로만 이 표현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된다면 바로 그런 인생이 여기서 말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마치 이 자연현상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인간의 도저히 대비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찬스가 있으니 그 찬스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누구의 찬스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멋지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신다면 물론 이해는 되겠어요. 하늘은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보통이 아닌 큰 어려움, 큰 환난,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거듭거듭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조금 전에 시편 46편 2절 3절에 막 하늘과 땅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물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는 가뭄, 태풍 뭐 이런 것을 표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또 다른 표현이에요. 제가 준비한 말씀 구약성경 요엘 3장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요엘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기 요엘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선지자, 흔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그렇게 예언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준비되고 있고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산성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단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심판의 때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또한 임하게 됨을 또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시편이 대략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에 이르는 대단히 분량이 많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지은 시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는 정확하게 14편의 시는요, 다윗이 실제로 자기 삶 속에 겪었던 어떤 사건, 어떤 일, 그게 좋은 일이었던지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든지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시가 있어요. 그게 한 14편이 그런 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시편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시편 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반영하는 14편의 시 중에 초반에 나와 있는 시인데,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시편 3편 한번 한 절만 같이 나눠 볼까요? 시편 3편 2절. 자, 먼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개역 개정의 성경 판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시를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쓴 시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대목의 시를 예전에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흔히 개역 한글판이라고 성경, 그렇게 여러분 예전에 썼던 시를 한번 우리가 들춰서 찾아보면 똑같은 대목의 표현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살짝 바뀌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시편 3편 2절의 말씀 개역 한글판을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조금 전에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뭐를 얻지 못한다?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윗 왕은요, 무려 40년 동안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선 가장 으뜸이 되는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40년 치세 가운데, 아니 그의 인생에서 평생에 겪었던 많은 희노애락 중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그것을 여기 지금 이렇게 시편 3편 2절에 담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지 못할 겁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왔을 때, 다윗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을걸요? 그 한마디가 당장에 지금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고 당장에 지금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었던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편 3편 여러분 살짝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3편은요 어느 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담아서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던 그런 시인지 시편 3편 바로 위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거든요. 다윗이 많은 여러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그 인생의 고난은 환난은 뭐였냐면요, 그 인생 말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아들로부터, 그 아들의 이름은 흔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당시 다윗 왕의 오른팔과 같았던 모압 장군을 매수해 가지고 그 휘하에 있었던 많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그렇게 달려들 때 다윗 왕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의 어려움을, 그 환난을 그렇게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또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위정자가요? 과학의 어떤 그 신개발된 약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그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어려움 속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더 깊이 이런 어려움은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정확합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더 깊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깊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또 다른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간절히. 참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단어에는요, 간절이라는 뜻의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간절히 나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꼭 살펴보세요. 이 잠언 8장 17절 그 말씀의 밑에 각주에는요, 간절히 찾을 것이다, 간절히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밑에 각주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원래 원어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느냐? 새벽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성도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어 속에는요, 신기하게도 간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간절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는데, 원래 원어에는요, 새벽에 만난다,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아니, 저는 이 유대인들의 이 단어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요, 시간이 많아서나, 또는 갑자기 새벽에 눈을 떴다거나, 또는 몸에 습관이 되었다거나, 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누구보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 몇 주 동안 이 새벽에 나오긴 했는데 설교하진 않았어요. 그냥 소등하고 조용한 묵상기도의 음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묵상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몇 주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설교할 제 역할이라는 게 조금은 완화가 됐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지나니까 느슨하다 못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제가 한두 번은 제가 그냥 솔직히 제 스스로 고백하는데, 저는 새벽 5시 전에 앉아서 여기서 묵상기도 해야 된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장로님도 몇 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나와서 같이 묵상기도 하시는 중에 있는데, 설교 안 하다 보니까 이 게으른 목사가 조금씩 5시에 시간에 빠듯하게 오더니 어느 날 한두 번은 5시 넘어서 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제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지금 이런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발견하면서, 나에게 정말 간절함이 과연 더 있어야 하는데,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더군다나 제가 이 교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 목사인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계시든지 간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어서 비록 그의 육신이 마치 침대가 자기 몸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 시편 46편을 쭉 읽다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 시편 46편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 자, 여러분 꼭 이런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공동체, 이 드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지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 견디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간신히 지난 밤을 지나서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골아 떨어져 있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새벽에 나와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새벽에 나와서 차라리 너무 피곤해서 존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너무 피곤해서 그냥 옆으로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이미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새벽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아니 우리 민족이, 이 교회가, 이 드림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몰라가고 조금씩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면요, 저는요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구나. 아니 새벽 기도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이 천재지변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민족이 이 열방을 향하여 새벽을 깨웠던 민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내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새벽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 새벽을 깨우자, 간절함을 다시 살려놓자. 그럴 때에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우리 드림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거룩한 권속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민족, 새벽을 깨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마지막 때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양 같이 나누실 텐데, 이 찬양을 제가 늘 즐겨 부르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 그 가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 가득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저들의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더불어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 가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